구약성경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치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규현 목사님이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2017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규현 목사님은 이 책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한 내적인 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를 그렇게 스스로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그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확하게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다. 그런 이런 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기쁜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삶에 흔들림이 많다면 우리는 영적 활력과 영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무덤덤히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지 않고 소유하는 욕망에서 자유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물질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련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거룩은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상의 삶에서 거룩하다기보다는 죄인인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의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의 삶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를 향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이 쓰신 이규현 씨가 이 목사가 쓰신 이 영적인 사람, 이것만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여정의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과 편견과 무지를 가지고 내 방법대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기계를 가져다가 전파를 놓고서 전파를 잡아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과학이 발달이 돼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청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도청으로 저 방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청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기계로 가지고 들을 때 그것을 음성을 확장을 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죠. 그 영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라고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맑은 하늘에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내 눈과 그 하늘의 별과의 차이에 무엇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을 분별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육적인 사람은 육으로 분별해서 육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은 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우리 이규현 목사님은 혼의 사람으로 구분했는데 다른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렇게 구분했는데 영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육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삶은 세상 속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육신의 사람이라 그렇게 안 목사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신 속에 살아가는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의 사람은 벗어났어요. 왜?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소리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니라.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덫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원어는 조사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서원한 후에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마음을 아까워가지고 바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리어 바치겠다라고 한 그것이 덫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잘 살핀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킬 수 없음에도 두고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서원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지키지 못할 서원을 결국 욕심 때문에 서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신앙을 갖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의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부 바나바를 칭송하니까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하고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소유를 팔고 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이거를 다 갖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팔은 그 중에서 일부를 감추어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면 다 팔은 모든 소유를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덫이 자신들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덫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큰 덫이,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큰 일을 하고 팔아가지고 만약 80%를 바쳤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남은 10%도 안 바치고 남은 하나도 안 바쳤는데 80%만 바쳐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덫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덫을 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덫이라는 것은 어떠한 덫을 말하고 있느냐? 이들이 왜 바친다고 했어요? 남에게 칭찬도 듣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이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그들이 덫을 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덫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율법을 달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맹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 후에 그들이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후에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무엇을 덫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하게 됐느냐? 덫이 되어서 더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도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율법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온갖 탄심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속한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율법의 법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죽었으므로 율법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벗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함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의 사람, 예수 안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에 속해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혈의 복음으로 철저히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정죄의 덫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인데 그럼 죄는 있죠. 그리고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 사무엘한가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딸과 함께 미갈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미갈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천한 계집이 오늘 존엄해야 할 왕의 모습을 보니 방탕한 것처럼 보였다. 그건 뭐냐면 왕의 체면과 왕의 권위와 왕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사울은 절대적으로 체면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는 너에게서는 미갈 너에게서는 내가 존귀함을 받아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요. 율법의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율법 속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율법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가 율법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덫의 율법의 덫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예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고백했어요. 대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율법의 가치 속에 갇혀있는 행동보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하려면 설교도 안 되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뭐 주일날에는 최대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 우리 천주교의 그 천주교 신학을 했던 분도 뭐라 하냐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 보고 도저히 가증스러워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내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부부싸움 한 것은 내가 세상 속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좌우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겐 먼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요. 거룩한 백성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예배라든가 뭐든가 하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을 하려고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내 세상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죄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기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안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기쁨이 빨리,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함이 더 빨리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내 삶 속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재 가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면 종이 기분 나쁘다고 아프다고 주인이 부른다고 안 나갑니까? 아니요. 주인이 부르면 아파도 나가야 되고 기분 나빠도 나가야 돼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뭐를 행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2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죠?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키라는 것이 뭡니까? 키라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키 안에 들어가면 돌멩이는 저절로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질을 한다 그래요. 곡식을 우리가 말리고 나면 곡식을 키질을 해요.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하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찌꺼기나 쭉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키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인데, 이 키질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왕의 권한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키질하시는데 어떠한 키질을 합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어가는가 쭉정이가 되는가를 오늘도 키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타작하는 바퀴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무 바퀴가 이제 한 4개가 되는데 그 바퀴에 톱날이 박혀 있어가지고 소가 끌고 가면은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그 뭐라 그러죠? 농사 짓는 콤바인더라 하나요? 그런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막 땅을 갈아엎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농기구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왕은, 여기서 지혜로운 왕은 우리가 누구를 상징해요? 권력자, 주권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가 산들을 쳐서 부시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니까? 능력을 주니까 무엇을? 산을 부셔버리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로운 왕의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왕 앞에는 악인이 설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왕 앞에는 절대적으로 악인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이 사탄은 오늘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는 버러지 같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는요,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칼을 빼들고 그리고 로마와 싸우며 복수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디토스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로마와 함께 열심히 싸웠죠. 우리 그 싸운 사건이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자결하면서 로마와 싸운 이야기 너무나 잘합니다. 요세푸스가 37번째였는데 그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자결하지 아니하고 베스파시안에게 쫓아가서 타협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디투스에 의해서 마사다라는 요새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중간사에서. 이 마사다 요새가 함락을 되는데 그때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와 한가하면서 싸우는데 딱 12명 살아났고 노인과 여자, 아이들, 아동만 12명 살아났고 전부 전멸하는 그 사건이 마사다 사건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로마와 한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장렬하게 죽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삶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날마다 자꾸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던 것을 접고 유럽으로 들어가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의 분별력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찬송도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런 분 많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워낙 축축 처지는 찬양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아유, 목사님, 축축 처지는 거 하지 마시고 신나는 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신나는 거 뭐 성령이 오셨네 막 하고 그러시냐요. 그런데 마음에 잠깐 육신적으로는 기쁠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듣는 방법에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정숙하게 돌아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지키라. 그러면 키는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연단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알곡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는, 기가 없이는 알곡인지 쭉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 연단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육의 사람으로서 칼을, 자신에게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구의 귀를 자르고, 그리고 그는 좌절하고 약해져서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의 등잔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우리 안을, 내면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이 내면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양심을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여호와의 등불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또 우리 가룟 유다는 양심이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자신의 예수를 팔았던 것을,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쳐서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고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양심의 가책이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 양심은 영의 양심이냐 육의 양심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양심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께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영의 양심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의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의 양심과 제가 말하는 세상적인 양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의 양심과 하나님의 영의 양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심은 뭐냐? 바로 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화인을 맞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어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담당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로 거룩하게 하리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